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교회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신약은 성령님이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특별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말씀 듣게 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선지자와 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 말씀의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일날마다 일상적으로 듣고, 또 조모임 할 때도, 구역 모임 할 때도, 또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도, 원래의 때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개인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듣고, 그리고 성경 쓰다가도 듣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듣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처음에 두려워서 모세를 중간에 대리자를 세워서 들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지금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도 듣고, 함께도 듣고, 기도원에 가서도 듣기도 하고, 수련회 중에서 듣기도 하고, 봉사하다도 듣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어떤 정한 어떤 이 계기를 준비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적인 겁니다. 에덴 동산의 창설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과 함께 늘 그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관계 가운데 있고, 만남 가운데 있고, 임재 가운데 있고, 항상 한결같이 영원히,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두 가지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이런 방식대로 너희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꼭 이래야지만 성령은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100% 어떤 기준을 도달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누가를 시켜서 이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정황을 잠깐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다시 말하면 어떠한 특별한 준비의 동작을 통해서 어떤 계기에 어떤 수준에 도달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섬길 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니면 금식할 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무조건 금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무조건 섬길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제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섬기고 금식이 없거나 아니면 금식을 하는데 주를 섬기는 것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원래는 없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두 개가 나누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이 주를 섬김만 있고 금식이 없다. 주를 예배는 있는데 금식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금식이 규칙이 아니니까. 요즘 우리가 금식이 규정이 아니잖아요. 같이 우리가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게 뜻이 뭐 하려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금식하죠? 그냥 배고픔을 주님의 고난하고 이렇게 유사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고난주간에 왜 금식을 합니까? 6.25 그 어간에 두 달 뒤에 부활절 끝나고 6월 마지막 그 6.25가 발생한 이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이었던 전쟁, 형제간의 싸움. 그 주간에 왜 우리가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 아셔야 됩니다. 금식의 목적이 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육체의 고통을 우리 주님의 남은 고통을 밥 한 끼 금식하는 것으로 그걸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이 뭔데요?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더 큰 거지. 단순하게 한 끼 굶어가지고 이 시대에 평상시에 너무 영양 과잉 상태니까 그때라도 한번 금식해서 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목적으로 금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금식은 분명합니다. 목적이 육적인 본능을 금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이게 너 스스로에 매어 있는 그 얽매임의 사슬, 다시 말하면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니까 이게 금식이다. 그런데 너만 풀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부리고 있는 너하고 관계 맺은 사람들을 또 자유케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기 위해서, 멍에의 줄을 끊기 위해서, 억압 가운데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도 그리고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데 그런 금식이 없이 예배만 있다, 섬김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주대심을 높이게 되는데 그 주대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이곳에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왜 그런 결과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변화산 꼭대기에다가 초막셋을 짓자고, 자기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황홀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도취되어서 그래서 그 은혜 안에만 머물고 싶은 그런 욕망과 충동이 생긴다는 거죠. 초막셋을 짓고자 하는 그래서 그런 위험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리고 실제의 봉사, 삶, 일상적인 삶, 섬김의 삶, 금식의 삶, 육적인 본능을 절제하는 삶,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반대로요, 주를 섬기는 것은 없고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갈급함이 없어서는 아닌데 영적인 세계를 누리지 못하니까 대신 몸을 혹사하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섬김이 없는 금식, 주 대심을 높이지 못하고 자기 높임과 자기 자랑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금식은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할 때 십자가는 두 가지다. 두 가지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만남, 나와 환경과의 만남, 나와 나 자신과의 만남. 제가 한 번도 그 말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만 완전하면 된다. 그것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횡목이 없는 말뚝밖에 안 된다. 기둥밖에 안 된다. 그건 의미가 없다. 소나 양을 묶어두는 그런 기둥으로서는 존재할 수 있어도 어떤 경계 표시로서 그 왜 말뚝은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저기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로서의 작용은 가능해도 십자가는 아니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에 소홀히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래서 마르다야 그러지 마라. 주의 무릎 아래 발치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마리아도 문제지만 말씀만 듣고, 언니는 주방에서 손님들 대접하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는데 동생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누구는 말씀 듣고 싶지 않은가 하면서 둘 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 좋은 편을 택했지만 마르다는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게 같이 가면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 경배가 없이, 말씀 없이, 은혜 없이 금식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그게 자기 학대가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시면 다 이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좀 요즘 문제가 있거나 자녀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상받는 차원으로 잊으려고 마약 맞듯이 봉사에 막 자기를 막 던지는, 자기를 불태우는 그런 봉사, 이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것, 무의식적으로 봉사하는 것, 뭐 누가 봉사하자 딱 뜨면은 그냥 나는 당연히 하듯이 하지만 그게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금식을 반복하는, 그래서 나중에 자랑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빌미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런 영적인 자유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축복에다가 금식이, 이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외에도 깨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거든. 왜요? 바로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냥 따로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냅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형식을 갖추는 거잖아요. 형식을 갖추. 그냥 두 사람 불러내가지고 성령께서 너희들한테 일을 시킬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한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그래서 깨어서 기도했다는 말이고,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람을 세우고, 세 번역에 보면 이 3절 이
2절 말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말 앞에 이게 앞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세움받는 사람이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제1번이었던 바나바, 그리고 나이도 아직 연소하고 경험도 적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울은 맨 꼴찌 5번째. 이름이 지금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바나바와 사이에 3명이 있고 맨 마지막, 그러니까 1번과 5번 그 소중한 사람을 세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땐 내가 그들에게 새 일을 맡기겠다.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즉시 1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1년 조금밖에 안 돼. 1년밖에 안 된 교회라니까요. 50주년 기념 선교사가 아니라고요. 50년 되었기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이 어린 1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였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선교할 시점이 아니죠. 안디옥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안정과 평안 가운데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섬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일상적으로 몸집 키우는데 더 많은 헌신을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3년 뒤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매일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매일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국내가 더 땅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다니까요. 우리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신학생활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라는 거죠. 해외가 훨씬 더 선교하기가 쉬워요. 미전도 종족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그렇게 군부 독재 속에 있는데 이때가 선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중국이 선교사 다 추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셔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 지하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우리 역사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기둥 같은 2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수하여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또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따로 구별하여서 다 잠들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오늘 말씀 가지고 세상을 또 향해서 나가잖아요.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보내는 이 축복을 오늘 또 가득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